할렐루야. 네, 오늘도 주님 집에 나오신 여러분들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여러분들 세상 살면서 가장 힘들 때가 언제예요? 무언가 내 삶 속에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거나 내가 소망하는 일들이 아무리 기도하고 또 아무리 기다려도 해결의 빛이 전혀 보이지 않을 때 정말 답답하고 절망적일 것입니다. 이처럼 우리의 상황이 전혀 바뀌지 않을 때 사람들은 절망하기 마련이죠. 사람은 희망이 있을 때는 견딜 수가 있습니다. 회복되리라는 확실한 희망이 있을 때는 지금 아무리 내 몸이 찢어지고 나의 삶이 죽을 것 같은 위기에 닥쳐 있더라도 그 희망을 기대하며 견디는 것입니다. 그러나 희망이 사라지는 순간 삶은 버티는 것이 아니라 그대로 무너지고 마는 것입니다. 우리가 모르는 산에 등산을 이렇게 가보면은 등산들 다 해본 경험이 있으실 텐데 한 7분 능선쯤 다다르면은 우리의 체력과 인내가 한계에 다다르기 시작합니다. 그럴 때 올라가도 가도 끝이 보이지 않고 힘들어서 포기하고 싶을 때가 딱 그때가 옵니다. 이때 내려오시는 하산객들에게 길을 물어보면은 대부분 하산하시는 이 등산객들이 뭐라고 그럽니까? 다 왔어요. 그렇죠. 조금만 더 가면 정상 나온다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나 정상을 향해서 막상 가보면 한참을 더 간 경험들이 다들 있을 것입니다. 아주 좋은 희망을 주기 위해서 그분들이 그런 말씀을 하시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사야 9장은 아주 특별한 시대에 주어진 말씀이에요. 이 말씀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나라가 아주 잘 될 때, 형편이 좋았을 때, 좋아질 때 주어졌다는 말씀의 의미가 아니에요. 오히려 이들의 상황이 나라가 무너져가고 힘들고 지쳐서 절망 가운데 도저히 견딜 수 없어서 모든 것을 포기하고 싶을 때 사람들의 마음에 그야말로 소망이 완전히 사라진 국가 멸망의 공포 속에서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주어진 말씀입니다. 이사야가 활동하던 주전 8세기 당시는 이스라엘과 유다 주변에는 이 아수르라는 엄청난 강대국이 있었습니다. 이 나라는 작은 나라들을 하나씩 무너뜨리면서 전쟁과 포로로 공포를 떨치던 나라였습니다. 특별히 이사야 9장 1절에 나오는 이 북이스라엘의 스불론 땅과 납달리 땅, 즉 갈릴리 지역은 아수르에 의해서 진작에 가장 먼저 짓밟힌 지역이었습니다. 아수르에 의해서 사람들은 가족을 잃었고 집도 잃었고 삶의 터전을 완전히 잃어버렸어요. 그래서 성경은 그들의 현실을 흑암, 사망의 그늘이라고 표현을 합니다. 이 말은 비유가 아니라 실제로 그들이 닥친, 실제로 그들이 삶으로 겪어야만 했던 현실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바로 그 자리에서 절망 앞에 두려워서 하염없이 떨고 있는 이 유다 백성들에게 하나님은 이렇게 말씀을 하시죠. 한 아이가 우리에게 낳았다. 여러분, 이 말씀은 지금 그들이 겪고 있는 두려움과 고통에서 건져내 줄 전능하신 하나님이 그들에게서 날 것이라는 희망의 메시지였습니다. 근데 성경은 지금 어떻게 말씀하고 있어요? 날 것이다가 아니라 뭐라고 그럽니까? 낫다라고 완료형으로 말씀하고 있어요. 강력한 희망의 메시지라는 것입니다. 그러나 당장 그들이 겪고 있는 그들의 그 격하고 어려운 고난의 상황은 하나도 변한 게 없었어요. 전쟁은 끝나지 않았고 여전히 진행 중이고 그들이 겪고 있는 두려움과 고난도 그대로였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은 지금 그들의 눈앞에 닥친 그들의 상황이 아니라 앞으로 일어날 희망의 약속을 그들에게 먼저 주셨다는 거예요. 이사야 9장은 이렇게 말합니다.
소망은 환경이나 정치에서 오지 않으며 소망은 유일하신 소망이신 한 분에게서 온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유일하신 소망이신 그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이 말씀은 절망의 끝에서 하나님이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주신 복음이라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의 유일하신 소망이신 예수님의 은혜가 복음의 희망을 가슴에 품고 사는 은혜가 여러분들에게 있기를 축원합니다. 먼저 예수님은 어떤 분이시냐면 우리의 유일한 소망이신 예수님은 빛으로 인도하시는 예수님이다. 본문 9장 2절에서 이렇게 말씀하죠. 흑암에 행하던 백성이 큰 빛을 보고 사망의 그늘진 땅에 거하던 자에게 빛이 도다. 아멘. 여러분, 지금 유다 백성들의 문제는 이 정치적인 어려운 상황이 아니라 하나님의 택함 받은 이 거룩한 백성들이 하나님의 백성으로서의 하나님과의 관계가 끊어진 데 의해서 시작된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성경은 그들을 흑암과 사망의 그늘진 땅에 사는 자라고 표현을 합니다. 앞은 보이지 않고 살아있으나 죽음을 향해 가는 정말 절망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었어요. 이 모습은 오늘 이 시대를 살아가고 있는 우리의 현실과도 크게 다르지 않다고 생각됩니다. 사람들은 제각기 너무나 열심히 살아가지만 정작 왜 살아야 하는지를 무엇 때문에 그렇게 사는가에 대해서 잘 모르고 살아간다는 것입니다. 그러다 보니 성공을 이루어도 마음이 어떻습니까? 공허하고 허전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몸은 살아있는데 아픈 곳은 없는데 영혼은 늘 지쳐 있는 것입니다. 요즘 도시 사람들이 농촌 살기, 제주도 한 달 살기 이런 거 많이 하잖아요. 그 사람들 왜 그럽니까? 세상에서 나름 괜찮게 살아왔고 정말 열심히 살아왔고 성공했다고 생각하고 뒤를 돌아보니까 너무나 마음이 허전한 거예요. 너무나 마음이 공허하고 너무나 그들이 왜 지금까지 뛰어왔는가 싶은 마음에 그만 주저앉아 버린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들의 삶을 다시 충전시키고 그들의 삶을 회복시키기 위해서 도시를 벗어나 농촌으로 가서 살고 제주도에 가서 살고 그런 방법들을 선택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러나 하나님은 하나님의 자녀들에게 그 어둠의 자리에 빛을 내주셔서 지쳐있는 우리의 영혼을 쉬게 해주시는 것입니다. 우리는 제주도나 농촌이 아니라 하나님의 나라에서 하나님 품 안에서 영혼의 안식을 쉬어야 하는 거고 회복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 빛은 율법이나 환경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빛은 바로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예수님께서 요한복음 8장 12절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나는 세상의 빛이니 나를 따르는 자는 어둠에 다니지 아니하고 생명의 빛을 얻으리라. 아멘. 여러분, 예수님을 따르는 자는 어둠에 다니지 아니하고 생명의 빛을 얻으리라 말씀을 하십니다. 정말 바쁘게 진행되고 바쁘게 돌아가는 이 세상 속에서 우리가 어둠에 기웃거리지 않고 어둠 속에서 주저앉지 않기 위해서는 유일한 소망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고 그분을 따라야 하는 것입니다. 또한 성경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흑암의 권세에서 건져내어 그의 사랑의 아들의 나라로 옮기셨다고 증언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어두운 창고나 어두운 방에 오래 있어 보신 적이 있으실 것입니다. 처음에는 아무것도 보이지 않습니다. 너무나 불편합니다. 그런데 점점 시간이 지나면서 희미하게 사물들이 구분되어지기 시작하고 천천히 어둠에 익숙해지기 시작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신앙도 마찬가지입니다.
어둠에 오래 있으면 그것이 정상처럼 느껴진다는 거예요. 제가 주일학교 사역을 한 18년 정도를 했는데 주일학교 아이들이 그럽니다. 처음에 주일학교를 안 나올 때, 주일 성수를 안 하고 농땡이를 칠 때 전화하면 막 무서워서 미안해서 막 전도사님 전화를 안 받으려고 그래요. 그리고 길에서 만나도 막 부끄러워가지고 도망을 갑니다. 근데 2번 제끼고 나면은, 제낀다는 표현이 좀 그렇네. 2번 농땡이를 치고 나면은 이 친구가 좀 더 당당해집니다. 그래서 부르면 예? 하고 오고, 왜 안 왔니? 라고 물으면 당당하게 늦잠 잤어요. 놀다가 못 왔어요. 친구하고 어디 갔어요? 하고 얘기를 합니다. 그러면서 몸을 싹 비꼬면서 다음 주에는 갈게요.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근데 3번째는 어떻게 하냐면은, 왜 전화하는데요? 왜 전화하세요? 왜요? 라고 오히려 화를 냅니다. 이처럼 우리가 어둠에 오래 있으면 익숙해져 버린다는 거예요. 어둠에 오래 있으면 마치 그것이 당연한 것처럼 생각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런데 갑자기 누군가 들어와서 스위치를 딱 올려서 불을 탁 켜면 어떻게 됩니까? 불을 탁 켜는 순간 그 어두웠던 어둠 속에 희미하게 보였던 그것들이 환하게 드러나면서 정말 내 발밑에 기어다니는 바퀴벌레 한 마리까지도 선명하게 보이기 시작합니다. 그 순간 우리는 깨닫죠. 지금까지 내가 어둠 속에 있었구나. 내가 죄악 속에 있었구나. 라는 것을 깨닫습니다. 예수님은 어두운 우리 인생에 바로 이처럼 불을 켜주시는 분이십니다. 아직 어두운 인생으로 힘들어 하시는 분들은 이 빛 대신 예수님 앞으로 나오셔서 구원의 은혜와 주님이 주시는 평강을 누리시기를 바랍니다. 2번째로 예수님께서는 기쁨을 회복시켜 주신 분이시다. 여러분, 어둠에 있으면 기뻐할 일이 거의 없어요. 오늘 본문 9장 3절에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주께서 이 나라를 창성하게 하시며 그 즐거움을 다하게 하셨으므로 추수하는 즐거움과 탈취물을 나눌 때에 즐거움같이 그들이 주 앞에서 즐거워하오니. 아멘. 여러분, 지금 이 기쁨은 이들의 상황이 좋아지고 나아져서 기뻐하는 상황이 아니에요. 그들에게 닥쳤던 전쟁이 끝나서 생긴 기쁨도 아닙니다. 그들이 겪고 있는 현실은 여전히 똑같습니다. 여전히 어렵고, 그러함에도 불구하고 그들에게 기쁨이 있었다는 거예요. 왜 그렇죠? 기쁨의 근원이 그들의 눈앞에 놓인 상황이 아니라 지금까지는 그들의 눈앞에 현실 속에 닥친 그 고난과 위협과 두려움과 죽음으로 인한 그것 때문에 두려워하고 있었다라면은 이제는 그들의 눈앞에 놓인 그런 상황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그들을 통한 그들을 구원하시기 위한 그 구원 때문에, 그 구원의 소망 때문에 이들이 기뻐할 수 있게 되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누가복음 2장 10절에서 11절 말씀에 천사들이 예수님의 탄생을 전하면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보라, 내가 온 백성에게 미칠 큰 기쁨에 좋은 소식을 너희에게 전하노라. 오늘 다윗의 동네에 너희를 위하여 구주가 나셨으니 곧 그리스도 주시니라. 아멘. 여러분, 예수님은 뭐라고 그럽니까? 기쁨의 근원이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시는 것은 기쁜 소식이라는 거예요. 다시 말해서 우리가 예수님을 만나는 것도 기쁜 일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기쁨은 성령께서 하나님의 자녀들에게 주시는 기쁨인 것입니다. 하나님 나라가 성령 안에서 의와 평강과 희락이 있기 때문입니다. 어떤 성도는 말합니다. 목사님, 요즘 마음이 기쁘지 않아서, 마음이 불편해서, 내 삶이 불편해서 예배가 안 됩니다. 교회 가기가 싫어요. 교회 갈 수가 없어요.
요즘 너무 힘들어요, 목사님. 당분간 전화하지 마세요. 어떻게 해야 될까요? 이런 분들에게. 네, 계속 그렇게 하세요. 뭐, 마음이 좋아지면 그때 오세요. 그것도 한 방법. 그런데 여러분, 기쁨은 조건이 아니라 하나님의 선물이라는 것을 먼저 깨달아야 한다는 거예요. 아이들이 선물을 받았을 때 어떻게 합니까? 와, 선물이네? 이거 어디서 샀어요? 이거 얼마짜리예요? 이거 메이크업 뭐예요? 이렇게 묻습니까? 아이들은 그렇게 묻지 않습니다. 무언가 자신들에게 선물로 주었고 선물로 받았다는 그 자체가 아주 기쁜 것입니다. 여러분, 이처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로 오셨고 우리가 하나님을 만났다는 것, 그 자체가 기쁜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드리는 예배는 기쁨을 만들어내는 시간이 아니라 이미 예수님 안에서 우리에게 주어진 기쁨을 다시 누리는 시간임을 누리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예수님께서는 자유를 주시는 예수님이시다. 본문 이사야 9장 4절에서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는 그들이 무겁게 맨 멍에와 그들의 어깨의 채찍과 그 압제자의 막대기를 주께서 꺾으시되 미디안의 날과 같이 하셨음이니이다. 아멘. 여러분들 다 농사를 지으니까 잘 아시겠지만 이 멍에가 뭡니까? 멍에가. 응? 요즘은 서로 쟁기갈 일이 없어서 이 멍에 구경할 일이 잘 없는데 이 멍에는 원래 이 두 마리의 소나 말의 목에 이렇게 걸어서 같이 힘을 써서 밭을 갈게 하는 나무 도구를 말하는 거잖아요. 이렇게 기역자, 시역자로 생겨서, 그죠? 거기에 딱 긴 막대를 엮어갖고 두 마리를 같이 하기도 하고 한 마리에 줄을 달아서 하기도 하고 어렸을 때 본 기억이 있는데 혼자서는 감당하기 어려운 무게를 두 마리가 함께 지도록 묶는 도구를 멍에라고 합니다. 그래서 멍에는 단순한 농기구가 아니라 무언가에 묶여서 자유를 잃은 상태, 벗어날 수 없는 부담과 지배를 상징합니다. 이처럼 멍에는 노예와 같은 구속을 상징합니다. 여러분, 또 이 소를 또 빨리 가게 하기 위해서 멈추지 못하기 위해서 때리는 이 채찍은 뭡니까? 억압의 상징이기도 하고 또 막대기는 통제의 상징입니다. 예수님 없이 사는 인생은 겉으로는 자유로워 보이지만 속으로는 늘 이처럼 멍에를 메고 통제되고 억압된 노예와 같은 구속의 삶을 살아가는 것입니다. 주변 사람들의 시선, 실패에 대한 두려움, 죄책감, 비교의식, 죽음에 대한 불안과 이런 갈등들이 우리를 어둠 속에 묶어 놓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십자가에서 우리의 모든 멍에를 대신 지셨어요. 그래서 예수님은 마태복음 11장 28절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아멘. 또한 성경은 아들이 너희를 자유롭게 하면 너희가 참으로 자유로우리라 라고 요한복음에서 말씀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짐을 오래 지고 살면 그 짐이 정상처럼 익숙하게 느껴집니다. 처음에는 지고 가면 막 어깨가 끊어질 것 같고 막 허리가 끊어질 것 같고 별의별 생각이 다 들어요. 그런데 한참을 지고 가면은 막상 그 짐을 내려놓으라고 하면은 더 불편해진다는 거예요. 그러나 여러분, 진정한 자유는 내려놓을 때 시작된다는 것을 명심하시기 바랍니다. 십자가 앞에 우리 짐을 내려놓을 때 비로소 숨을 쉴 수 있는 것입니다. 오늘 그 짐을 예수님께 내려놓고 맡기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복음은 언제 어떻게 사람의 인생을 바꾸는지 아세요? 이 복음의 능력은 길고
설명이 아니라 단 한 번의 질문으로도 인생이 바뀔 수 있다는 것입니다. 19세기 미국의 위대한 전도자인 이 무디 선교사에 대한 얘기를 한 번쯤은 다 들어보셨을 것입니다. 이분의 이야기인데, 무디는 하루에 반드시 한 사람에게 복음을 전하겠다고 마음을 정하고 살았다고 합니다. 그날 하루를 그냥 흘려보내지 않기 위해 자신과 세운 신앙의 약속이었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하루 종일 정말 열심히 바쁘게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열심히 다녔지만 끝내 해가 저물도록 이 무디가 복음을 전하지 못했다고 해요. 그래서 밤이 되었지만 아무에게도 복음을 전하지 못했다는 이 자책감 때문에 마음에 부담이 와서 무디는 쉽게 잠을 들 수가 없었습니다. 결국 그는 자다 말고 다시 일어나서 옷을 입고 밤거리로 나가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그 길에서 이리저리 헤매이다가 결국 술에 취해서 비틀비틀거리는 한 사람을 만나게 됩니다. 무디는 그 사람에게 다가가서 아주 단순하게 한마디를 하게 됩니다. 당신은 예수님을 아십니까? 보세요. 당신 예수님 아세요? 이렇게 물어봅니다. 그 사람은 갑자기 오밤중에 어떤 사람이 와서 이런 질문을 하니까 화를 벌컥 내면서 무디를 꽉 밀치고 가버렸다고 해요. 무디는 그런 그 사람에게 아무 말도 하지 못한 채 그 자리를 떠나서 다시 자기가 잠자던 숙소로 돌아올 수밖에 없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런데 몇 달 후 무디의 집문을 두드리는 사람이 있었습니다. 누군가 궁금해서 이 무디 선교사가 문을 쓱 열어보니까 그날 밤에 술에 취해서 그 밤거리를 갈지자로 비틀비틀 거리며 예수님을 아십니까? 라고 물었을 때 불벼락 같은 화를 내면서 자신을 팍 밀치고 가버린 바로 그 사람이었다는 거예요. 그는 무디에게 이렇게 말을 합니다. 그날 밤 당신이 던진 그 한마디가 제 마음을 떠나지 않았습니다. 당신은 예수님을 아십니까? 그 질문 때문에 잠을 잘 수 없었고 결국 저는 예수님을 믿게 되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역사는 성령께서 무디의 마음을 움직여서 그 사람에게 질문하게 하고 그 질문 속에 계셨던 예수 그리스도께서 술 취해서 밤거리를 흐느적거리는 그 사람의 인생을 그 어둠의 빛으로 옮기시고 살리신 역사이신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복음이에요. 이것이.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복음은 설명이나 공부가 아니라 사건이고 하나님의 일하심이고 하나님의 역사이십니다. 복음은 사람을 살리는 생명력이 있습니다. 이사야는 오늘 분명히 선포합니다. 흑암에 행하던 백성이 큰 빛을 보았다. 절망밖에 없던 그 흑암에 있던 백성들이 큰 빛을 보았다는 거예요. 그 빛은 아름다운 말도 위대한 사상도 아니었어요. 그 빛은 한 아기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이제 우리는 이 질문 앞에 우리 모두가 서서 스스로에게 질문해 보시기 바랍니다. 나는 진정으로 예수님을 알고 있는가? 아니면 예수님이 내 삶의 빛이 되어서 계시는가? 한번 질문해 보시기 바랍니다. 성경은 이사야 9장 6절에서 7절 이렇게 말씀합니다. 우리 다 같이 함께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본 말씀 9장 6절에서 7절 말씀입니다. 예, 찾으신 분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이는 한 아기가 우리에게 낳고 한 아들을 우리에게 주신 바 되었는데 그의 어깨는 정사를 메었고 그의 이름은 기묘자라 모사라 전능하신 하나님이라 영존하시는 아버지라 평강의 왕이라 할 것임이라. 그 정사와 평강의 더함이 무궁하며 또 다윗의 왕자와 그의 나라에 군림하며 그 나라를 굳게 세우고
지금 이후로 영원히 정의와 공의로 그것을 보존하실 것이라. 만군의 여호와의 열심히 이를 이루시리라. 아멘. 성경은 모든 소망이 한 아기에게 달려 있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 아기가 바로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그분은 세상의 유일하신 빛이시고 기쁨이시고 자유이십니다. 여러분, 예수님은 오늘도 이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의 유일한 소망인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번 한 주간도 빛 대신 예수님과 함께 걸어가시기를 바랍니다. 기쁨이 되신 예수님과 함께 기쁨을 누리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자유를 주시는 예수님께 우리의 모든 짐을 내려놓으시기 바랍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유일하신 소망이신 예수님을 통한 성령께서 여러분들의 마음을 밝히시고 하나님의 사랑으로 채우시며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참된 소망을 누리는 저와 여러분들 모두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